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쟁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상에는 지금도 전쟁이 진행된 곳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전쟁하는 거죠. 옛날과 같아서 무기가 발전되고 또 좋아져서 단 한순간에 온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영토 확장, 그리고 많은 보물을 침략해서 많은 보물을 그 나라에서 뺏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면 또 승자가 있기를 마련입니다. 근데 예전에 승전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오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오는 장군을 가리켜서 개선장군이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굉장한 행렬인지 모릅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행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장교가 오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뒷쯤에는 노예가 따라옵니다. 이제 다 이렇게 손을 묶여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노예가 들어올 때 노예로 하여금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하라고 하죠. 큰 소리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복했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우리는 패배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아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패자가 듣는 것이 아니고 승자가 들어야 될 말을 패자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돌아오는 이 장군, 개선 장군들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그랬죠.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음번 전쟁에서는 네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한순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쭉 오면은 병사들 바로 뒤에 큰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가 있고 거기에는 큰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에서 하얀 연기들이 계속 뿜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향로니까 당연히 향타는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향의 냄새가 계속해서 멀리 이렇게 퍼지도록, 향내가 멀리 퍼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향로를 피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쟁의 자축이에요. 전쟁의 자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지 패배하고 돌아왔는지를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향 냄새가 온 성에 가득 퍼져서 머리 퍼지면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나라가 승리했구나. 우리 성이 승리했구나. 우리 부족이 승리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의 냄새라고 하는 것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살 수 있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의 냄새는 죽음의 냄새였던 거예요. 죽음의 냄새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너무 악하다 그랬어요. 패역하고 법도 없고 무법천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눈 깜짝하게 죽이고 남 빼앗가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인간을 선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악해지다니,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잖아요. 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너무 그냥 하니까 이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방주 만들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배는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산에다 지니까 그게 좀 웃기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 뭐 만들어? 그러면은 배 만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데 왜 배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은 노아가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물로 심판하실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배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배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 것이요.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햇빛도 찬란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짓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죠. 우리가 시간당 100mm, 시간당 1000mm는 없죠. 시간당 1m, 2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비가 와도 다 침수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빌딩이 있겠어요. 아파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평지에다가 짓고 산에다 짓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제사를. 근데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에는 제사자가 있고 제사를 받는 분이 있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명절 기다려졌어요. 제삿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렇죠? 제삿날. 왜 그랬을까요? 큰 집에 가면은 제사한다고 떡도 하지요. 밤도 깎고 있지요. 배도 막 이따만한 걸 놓죠. 떡도 하죠. 아무튼 어렸을 때 제사 드리는 것이 어른들 준비하는 분들은 힘들었겠지만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는 제삿날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먹고 평소에 못 먹을 것을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무 굴러다니는 사과, 굴러다니는 배, 굴러다니는 떡덩어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사에 쓸 제수용품에 쓸 그것이 규격화되어 있고 또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은 어떻게 놓고 어떻게 놓고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정성 들이자 하는 얘기죠. 정성 들여서 조상님께 잘 보이자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정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삶을 살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남은 동물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아, 이건 좀 아니다. 원래 1차적으로 걸렀죠. 방주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고르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건 정말 완벽하고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우면은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 고기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인간적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종교도 그런 제사를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를 받고 드리고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하는 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제사 드리는 건 또 맞습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조상님처럼 무슨 냄새에 약하시고 좋은 냄새 하면은 더 복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냄새에 앞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친구는 진짜 친구야 했을 때 얘는 진짜 친구야. 그냥 친구야. 그냥 알고 지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친구는 뭘까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진실하다. 나에게 참 진실하다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노아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첫 번째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향기롭게 맡으신 다음에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인류를 이런 방식으로는 홍수의 비참한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재벌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사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시골에서는 장을 봐옵니다. 장을 봐요. 그렇죠? 시장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사옵니다. 사과 하나에 2,000원, 3,000원짜리 사옵니다. 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재벌은 하나에 10만 원짜리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3,000원, 5,000원짜리로 드린 사과, 10만 원 주고 드린 사과. 이 사과의 마음,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5,000원으로 주고 사과를 샀던 10만 원 주고 사과를 샀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뭐냐? 내가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 나의 돌아가신 조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기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더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희들이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드려지는 예배 중에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번 주에 우리 서지방 장로님 기억이 있었어요. 매년마다 올해는 3분이 신천 장로님이 계셨고 1년급도 계셨고 2년급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모든 걸 답치라고 장로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의 장로님이 이제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우리 각 지방의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사전에 이 권사님은 이렇게 해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지만 교회에서 너무나 본보기가 좋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눈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해서 그렇게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형식인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어요? 100점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0점 맞았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과정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감동이 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2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과 동시에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아내 권사님이 계시고요. 딸이 2, 아들이 1 이렇게 2남 1녀를 두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업이었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제 걸어가야 돼서 가는데 건널목이 있는데 빨간불이 되어 있으니까 건너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파란불이 되니까 이제 건너가야 되겠다고 건넜는데 이 바닥하고 밑에 도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헛발을 디뎠어요. 헛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그냥 넘어지시면서 뒤로 넘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그냥 너무 심하게 넘어지셔서 안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피가 범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국질 끝에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이거 눈을 다 씻어내고 뭐 했는데 망막이 다 손상돼 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 사이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신이 세웠던 사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예배, 신앙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찬양하고 교회 나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없고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도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내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여러분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먼저 있다고 그렇게 넘어지면 해필이면 그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해필이면 좀 빨리 누군가 데려가 주시면 좋은데 병원에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한쪽만 멀었으면 한쪽은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시고 난 다음에 신앙이 더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거꾸로 신앙이 더 좋아지면서 이전에도 좋았지만 예전에 가졌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도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처럼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이나 욕심대로 되는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순간입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권사님이 왜 외로움과 고독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분도 인간인데, 그러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분은 벌써 허물어졌겠죠. 무너졌겠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향수 뿌리고 맡아봐. 이게 아닙니다. 향수는 뿌리지 않았지만 뭔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진정한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송아지를 바쳐서 송아지의 냄새를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만 그런 제물 바치지 말아라. 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그게 많겠냐. 그런 지긋지긋한 제사 드리지 말고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쁘시게 해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의 향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도가 많고 빛가 번쩍으면 이 향기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인간이 기뻐하는 거지 사람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랴.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외로우셔요. 주님은 여전히 괴로우셔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갇히었을 때 너희를 찾아주었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 입힐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죠. 거기에 초점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훌륭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신천 장로님이 돼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그 작은 교회에 온 이유는 큰 교회에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작은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도와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15년 만에 그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그분들을 불러놓고 근본적 신앙을 물어봤습니다. 시험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진심으로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에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예한 것이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진실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낮아져서 내 향기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여러분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서면 이 교회 이렇게 별로 그러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 모습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면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요즘 시대가 말이죠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큰 교회에서 뒤로 프로젝트가 크게 영상이고 앞에 찬양단들이 막 서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워야 성도가 온다. 그러면서 요즘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 강단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연기 가수들이 나오면 팍팍 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이제 만들어야 된다. 저는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본질을 못 쫓아가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요. 사실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권사님 이재용 권사님이 사람이 많다 적던 몇 명이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냥 늘 기쁘게 하나님 보고 찬양하니까 저는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아요. 그 모습에.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나왔을까? 설교할 마음 없네. 뚝 떨어지네.
이름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딱 한 명 나왔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놓고 진짜 설교를 해야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 그건 외적인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때리 외로울 때가 거기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향기라고 하는 것이 예쁜 향기, 아름다운 향기, 꽃다운 향기, 푸른다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별로 알아주지 않잖아요.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에요. 우리 다인이가 드럼치고, 우리 기쁨이, 현빈이가 바이올린하고, 하영이가 반주하고, 또 원지가 찬양하고, 우리 이건사님이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향기를 드리는 거야.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제사자로서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향기인데 승리자에게는 기쁨의 향기요, 패배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단번에 향기를 드리신 거예요. 단번에 향기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적셔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구원이다, 복음에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바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감사의 향기, 이 기쁨의 향기, 이 은혜의 향기,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눈못 보는 아버지를 아들이 모시고 와요.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아들 모습이 참 행복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눈머셨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잖아요. 되돌아보니까 목사답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열심히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향기 내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향기 왜 안 맡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향기를 뿜고 사는데 왜 내 향기에 응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향기는 그 향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나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뻐? 그러면은 로또 맞아서 기쁜 게 아니고, 로또는 맞았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예수 믿으면 막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막 고민하고 고통하고, 제가 목회를 잘못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뭐 조그마한 일에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뭐 죽는 것 같고 사는 것 같고 막 성도에게 막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그냥 다 맡기고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왜 당신에게 그런 향기가 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그 기쁨과 행복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왜 자꾸 그런 냄새가 당신에게서 행복의 냄새가 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우울하게 사는 것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슬퍼하면서 사는 것을, 어떤 부모가 죄의식에 빠져서 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마라. 엄마가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네 인생은 다 책임질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 내가 다 감당했어.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안에서 행복을 누려.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 달라진 것 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날도 여러분이 저는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들이 힘내서 믿음의 향기를 뿜면서 살아가면 목사에게 뭐 없어도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주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주님이 힘들어하셔요. 도대체 너희들이 뭘 염려할 게 있냐? 너희 아버지는 나고, 세상도 만든 것도 나고, 죽음과 삶의 문제도 내게 있고, 그리고 영생도 내게 있고, 죄사함도 내게 있고, 영원한 천국도 내게 있고, 가야 될 것도 내가 다 책임지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 만나서 조금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행복해. 주님 그런 말씀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또 향기로운 제물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